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이 자리가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이 자리가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페북에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달았는데 숨겨진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 이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입니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한 줄 더 쓰려다가 귀 있는 자는 듣고 오는 줄로 알고 거기서 멈췄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사사가 이 사무엘인데요.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잘 아시듯.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애썼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일을 열심히 돕고 성전에서 하나님 일이라고 불리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없고요. 아주 인간적이었고 세속적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 엘리도 그리고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그 첫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말하자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주일 예배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을까요? Every week 혹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다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그 뒤에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그리고 인간적인 일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능력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을 점점 더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영적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예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사사 시대 넘어오면서 사무엘이 다스릴 때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사무엘은요, 오늘 우리의 말씀 단적으로 함께 보기는 사무엘은 어떤 영적인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영적인 기상도가 어떤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아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는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과 아스라웃을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 가나안의 신들을 계속해서 또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전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블레셋에게 막 대패를 합니다. 블레셋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다고요. 법궤가 뭘 의미합니까? 언약궤라고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싸움에서 어쩌다 져가지고 보물을 빼앗긴 정도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긴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고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피지컬리 그 법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들은 없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겉으로만, 물리적으로만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법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의 논리를 따라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들의 삶 전체의 중심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총체적인 집합,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바로 거기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가나안의 신들, 바알들, 아스타롯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라 그래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도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모이게 돼요. 나라 전체가 위태롭거나 나라 전체가 아주 영적인 간음을 행하거나 아주 나라 전체적으로 큰 힘과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대전환이 필요할 때 미스바로 종종 모였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이 미스바는요, 회개의 장소였고 돌이킴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법을,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파수대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장소에 해발 784m 정도에 있는 땅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그곳이 모이기 좋은 장소였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일주일을 세상에서 혹은 나를 세워두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법궤를 빼앗긴 느낌이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완전 세상 논리, 완전 인간의 생각, 1+1은 2밖에 나올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그 계산에만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살게 된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정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적용되는 가장 구심점에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원리는 바로 법궤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그 약속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음망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법궤를 빼앗긴 채 사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채 산 겁니다. 블레셋과 우리가 전쟁한 적은 없는데
보이지 않던 사단이라는 블레셋이 언젠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때로는 머릿속에만 간직하게 하고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내 삶과 내 입이 주장하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것,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그것이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그것은 아주 큰일 날게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 행하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던 시대, 우리가 주일 예배는 잘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봉사도 하고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법궤를 빼앗긴 상태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매번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무슨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엘리 홈리 비나스도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정말 법궤가 그대로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일날은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첫 시간, 약속한 시간, 첫 마음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여러 목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면 저는 이 금요일 저녁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사하러 나가는 자리, 제물을 드리는 자리, 그 자리는요, 어쩌면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매주 안식일을 지키듯 제사를 행하듯 하나님께 행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치 이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성격상 무슨 주일 예배나 안식일 지키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옵셔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간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제 영적인 법궤를 빼앗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방신, 풍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 어쩌면 이 미스바의 자리 같은 때가 이 금요일 저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강요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일 예배 지키듯이 별로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처럼 생각하지만, 퍼스널리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법궤를 막 빼앗기려고 들 때마다, 위태로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스타롯과 풍요의 신들을 쫓아다닐 때마다, 세상의 논리에 휘둘려서 살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지각할 때마다 다시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법궤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위로에 사는 것, 삶으로 다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스바 앞에, 미스바로 다 모여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붙들려 사는 삶이 어디 가버렸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가장 위급하게 주께로 돌이키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안식일도 아닌데 미스바로 모이래요. 요즘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려면 일도 해야 되고 땅도 갈아엎어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는 자꾸 왜 안식일도 아닌 날 자꾸 교회 나오래? 이런 것처럼 자꾸 모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모였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미스바는 정말 심각한 문제, 거국적으로 온 민족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도의 자리일 때 모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풍요롭게 무슨 문제 있다가 자꾸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며 모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상태는 법궤를 빼앗긴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삶은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언약궤를 빼앗긴 상태에서 영적인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앞에 모일 때요, 한참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싸울 만한 군사들을 더 모아야 되고, 회의도 더 해야 되고, 매복도 해야 되고, 장애물도 설치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무엘이 볼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것이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법궤를 빼앗긴 결과로 사무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회복하자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려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한 곳에 다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떼죽음 당하는 건데 한 곳에 모아놓고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걸까? 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미스바에 다 모았는데요, 블레셋 민족이 이 미스바로 모여있는 이 집회 시간에 쳐들어와요. 똑똑하죠. 저 멀리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몰려오는 그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서, 야, 우린 딱 죽었구나. 봐, 내가 더 우리 거기 가지 말고 전쟁 준비하자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7장 말씀을 더 읽다가 나오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0절에 보면, 7장 10절에 사무엘이 온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회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라 그러면 천둥번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그 블레셋 족속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신 거죠. 여러분, 전생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법궤 빼앗긴 것 다시 찾아올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더더욱 인간적인 논리를 세우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번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법궤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그 언약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회복된 영적인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주께로 드리는 시간, 어쩌면 그런 시간이 주님 앞에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가 법궤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함을 알고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날 시간 안 되는데 금요일날 다 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금요일을 미스바로 하나님 앞에 삼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미스바로 삼고 모이세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서 내 삶을 돌이키고 삶에서 빼앗겨버린 그 언약궤 법궤를 회복하는 그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법궤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언약궤는 그대로 있나요? 블레셋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거기에 패하면 다 끝장날 것 같은 위기감도 조성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무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미스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physically 나타난 법궤는 다시 찾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미스바, 나에게 명하시는 영적인 미스바는 여기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넉넉하고 풍요롭고 내 눈앞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두 아들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대로만 움직입니까?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계산대로 말하고 계산대로 예상한 대로 행동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의 스크린을 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 돌이킴의 자리로 나와 주께로 돌이키고 내 삶을 주께 맡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구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예상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지 않으니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긴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로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주께로 다시 돌이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법궤, 그 언약,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문제는 많고 적군들은 많으며 원수들은 많지만 내 마음은 그 법궤와 함께하여, 그 언약과 함께하여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고, 그 반석 위에서 떨어져 나가 불안해하고 위태로워하는 법궤를 빼앗겨버린, 두려워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삶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께로 돌이켜 주를 보게 하시고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와 다시 그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고,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